오늘 주빌리 기도운동은요,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이후의 시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찬양 선교단 콘서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시는 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주찬양 1집을 거의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들으면서 예수 그 이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찬양을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섬겨주셨던 귀한 팀인데요, 이제 그 팀을 섬기셨던 분들이 다시 뭉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던 귀한 곡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넘치게 있게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우리 주찬양 선교팀의 콘서트가 있을 텐데 우리 박수로서 우리 주찬양 선교단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우리의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십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로 의의 나무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얼거매인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젊은 분들이 모이는 데인데 다 40을 훌쩍 넘긴 중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용감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각자의 삶에서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력을 파하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원 찬양. 할렐루야.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1989년 6월 그동안 장석교회 안에서 He works in 찬양대로 활동하는 ways 주찬양 we 팀이 cannot see. 대외적으로 단원을 모집하며 주찬양 성교단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최덕신이라는 걸출한 사역자를 중심으로 전국을 해외 곳곳을 다니며 주님을 찬양했다. 근사한 콘서트홀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군부대에서, 그리고 필리핀, 대만, 미주, 유럽 등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고 부르지 않는 곳도 열심히 찾아서 다녔다. 20대의 소중한 젊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론 무모하게, 때론 충만하게, 그리고 때론 처참한 실패를 맛보면서 믿음과 거듭남 그리고 구원을 선포했다. 1년의 절반은 훈련과 연습, 그리고 후반기 절반은 거의 집을 떠나 참으로 많은 곳을 다녔다. 훈련과 연습을 마무리하면서 시작된 6월 말의 전국 전도 여행. 한 팀은 동해안으로, 한 팀은 서해안으로 전국을 일주하며 부산에서 만나 내륙을 누비며 서울로 온 힘겹지만 잊지 못할 일정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복음을, 그리고 사역을 배웠다. 그땐 몰랐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젊음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다니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셨고, 주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사역을 행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새 단원을 맞이하고 또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습하고 앨범을 제작하고 찬양 캠프를 개설하고 주찬양은 한국교회 찬양 사역에 적지만 깊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다가 96년 12월 주찬양은 내부의 많은 문제를 안고 공식적으로 해체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찬양을 거쳐갔다. 젊은 나이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매, 찬양과 사역과 교제를 배우고 어떤 형제는 목회의 길로, 또 어떤 자매는 선교사로, 그리고 어떤 지체는 계속 찬양 사역으로 이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20년) 만에 이젠 중년이 되어버린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시 모였다. 할머니가 된 자매, 머리가 많이 없어진 형제들,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고 생긴 육체의 흔적들, 그리고 이전만큼 예쁘게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할 뿐이다. 주찬양 선교단은 없어졌지만 주 찬양은 영원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한다. 그 이름을 찬양할 때 함께 부르자고 했는데 못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찬양 멤버들이 20년 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의 모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주찬양 지체들 많은 분들이 우리 주찬양을 거쳐갔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은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잠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의 교회 음악 목사님도 뒤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되셨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인데 우리 주찬양 멤버의 아들들이 2명 여기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올라를 연주하는 우리 구이사 경제, 또 우리 일렉 기타를 치고 있는 김예찬 형제는 저희가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또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을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구닥다리지만 흘러간 옛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좀 젊게 보이려고 옷도 이렇게 좀 뺐습니다. 제가 굳이 넣겠다니까 굳이 빼라 그래서 뺐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2분의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할 텐데요. 우리 한 분은 우리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잠깐 안식년을 맞아서 나와 계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사랑의 교회 음악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의 간증을 들으실 텐데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더 찬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로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약속이 되어서 제 삶에 찾아오신 것은 17살 때였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신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노래하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먼저 노래하는 일을 시키시더니 그 다음에는 주찬양 선교단에서 선교를 배우게 하시고 사역을 배우게 하시고 선교사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어느 선교단체 파송으로 나가 있고요. 한 9년 사역하다가 지금 안식년으로 잠깐 나왔다가 이제 2달을 후면 돌아갑니다. 찬양을 모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지 않은 곳, 그곳이 선교지이죠. 제가 사랑하는 카자흐스탄에 아주 카자흐인들도 싫어하는 지방이 있어요. 한 24시간에서 뭐 28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크즈로르다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세 가지가 많다고 카자흐인들도 싫어하는 곳이에요. 모기가 많고 먼지가 많고 바람이 많은 곳. 왜 모기와 먼지가 많으냐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카자흐인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요. 희한하게 단기팀이 오면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 척박한 땅에 정말 카자흐인들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열악한 땅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실까? 저희 선교사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어느 날 그곳에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땅을 밟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은 아예 영매들이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이. 근데 그곳을 땅을 밟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 혼자서 카작 노래로 사간 시어남 사간 시어남 사간 시어남 오쿠다이 이 노래 다 알죠? 이 찬양을 혼자서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위해. 주님이 신수가 이 찬양이 내가 처음 받는 찬양인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첫 찬양이라고 그 마을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우리 동료들이랑 함께 찬양을 하니까요, 저도 너무 신이 나요. 네, 제가 다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먼지투성이인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찬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 그것을 전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선교지입니다. 그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만나지고 그래서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꿈꿉니다. 저를 노래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저는 주님께 목이 마르고 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히 저를, 감히 우리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누라고 하시네
wav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across the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지고 피곤한 내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르는데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나기를 펴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나기를 펴상 위에 세우세.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나기를 펴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네, 너무 당황스럽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참 쑥스러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냥 전체로 뵙다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대학생 때가 그게 막 쌓여갖고 가장 폭발하기 직전에 너무너무 큰 고통과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반복되었던 어떤 해결되지 않은 저 연약함, 죄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제 어깨에 지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래도 노래를 좀 좋아하니까 대학가요제를 나갔습니다. 1차에 붙었습니다. 야, 이제 뭔가 되나 보다.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유열 씨가 대상을 탔었을 때인데요.
보니까 방송국에 뭐 유력한 누군가 백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집안이 안 좋으니까 되는 일도 없구나 뭐 이런 괜히 부모님께도 다들 하는 그런 속에 한 번 더 그 꺾여지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찬양테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주찬양 선교단의 음반이 86년도인가 나왔는데 제가 그 음반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음악 스타일이 좋았는데 점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자꾸 눈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찬양 2집 알렐루야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그 최유신 전도사님이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죄들을 수련회 가서 고백하고 자유케 된 삶을 나누면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이 찬양을 간증하고 부르시는데 제 마음 안에 큰 찔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후배의 소개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시작된 지 한 1년쯤 됐을 때 가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가사들이 있는 노래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모임에서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제가 사는 동네에 송명희 뇌성마비 시인이 간증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집회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 그분을 봤는데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막 몸을 계속 가누지 못하시고 얼굴도 일그러져 계시고 손도 몸도 다 비틀어져 있는 그분을 볼 때 야, 괴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하고 뭔가 이게 눈이 마주치기도 참 민망한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의 입에서 한마디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보석이 되셨나요? 참 그 또박또박 어렵게 한마디씩 정말 하시는 그분의 말이 마치 해머처럼 제 가슴을 치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은 그분이 아니고 나다. 그분은 겉사람의 장애가 있지만 나는 너무나 내 속이 심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주찬양 선교단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수는 못했지만 내가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이 교회에 금요일날 왠지 모르게 어둑어둑한 아무 집회도 없는 때 거길 갔다가 로비에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어서 평소 같으면 지나갔는데 여기 휴지 좀 버려야 되겠다. 종이 한 장을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려고 딱 봤더니 주찬양 선교단 오디션 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한 장 딱 떨어졌습니다. 거기 그걸 보고 하나님 나 여기 들여보내주시면 평생 찬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방황하는 그 대학생 4학년 그 말 그때 제 삶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오디션을 보시고 또 거기 영적인 것을 체크하셨던 전도사님이 조용히 저한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제 그때 몇 등으로 붙었는지 알아?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1등으로 붙었대요. 역시 아마 모르겠어요. 그게 사진인지.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오디션 볼 때 음악하고 신앙적인 체크했는데요. 붙어야 되니까 제 삶은 참 엉망이었는데 노래도 제가 모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는 소리요 그래갖고 아주 그 최덕신 씨의 그 코 소리까지 흉내내갖고 아주 완전히 패러디를 해서 노래를 정말 옛날 오리지널 단어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연습을 해왔는데 그 노래가 무난한지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몇 사람 앞에서 모험을 했습니다.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할 노래를 부르자. 그래갖고 나라는 노래. 이거는 컨디션이 좋으면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솔에서 꺾여갖고 이렇게 삑사리가 나면서 완전 이렇게 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고 싶다는 욕망에 야망에 불타면서 저는 그 노래를 오디션을 봤는데 어떻게 슬쩍 그냥 그 음을 넘기면서 그냥 그분들 못 채게 이렇게 눈치 못 채게 그 노래를 무난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점검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뭐 하나님과 어떤 교제 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때 가장 어두운 한 부분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잘하고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되게 경건한 모습으로 그분들에게 비춰지도록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어코 붙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됐다, 바로 노래하겠구나,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단원들을 다 데리고 어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숲은 저기 양평 못 미쳐서 국술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제자훈련원이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거기 고문으로 계셨고 아주 복음적인 곳이었고 여러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숲이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해도 한참 걸어 나가야 돼서 참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씀 때문에 되게 괴로웠습니다. 정말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제 영과 혼과 관절밀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제가 양심으로 묻어뒀던 그 모든 그 어두운 부분까지도 그 말씀은 강력하게 저에게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의 이 깊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만약에 오늘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기서 해결된다면 나는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분께 나의 삶을 맡길 것이다. 정말 그러는 중에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저를 너무너무 괴롭고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에게 들려준 강사님의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은 많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중간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처음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값은 사망이고 제가 가장 깊은 그 지옥의 깊은 곳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고 저는 그런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인 것을 깊이 절감하면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네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내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널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주게 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저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이어서 강사님의 콜링이 있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저를 콜링하시는, 저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에는 전에 알았지만 그날 교회를 다니지 7년 만에, 태어난 지 24년 만에 저는 제 가슴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난 후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강의를 들은 것을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순서가 돌아오는데 제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제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 마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제 안에 있으면서 제 순서가 돌아올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단원들 같이 주찬양 선교단 단원 들어왔던 분들이 옆에 있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이분들 앞에 되게 잘난 척하고 같이 기도해야 할 때도 끝까지 남아갖고 기도 소리 다 끝나면 나중에 내가 눈 뜨고 다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도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 얘기 나누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하더니 제가 저런 애였어. 그리고 완전히 주찬양에서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막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들었던 주찬양 2집 테이프를 통해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최유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격려가 제가 제 삶에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그 죄책감의 문제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그것을 어렵지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댐이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었다가 더 이상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이상 안 돼서 수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마치 그렇게 가득 제 안에 있었던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밀려 올라오면서 제 입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고백할 때 퍽 하면서 말문이 터지면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의 죄의 문제를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정말 제 속사람에서부터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런 제 정서적인 그런 정말 상처까지도 함께 풀어지면서 정말 한껏 울면서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이후에 저는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강사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제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그 모든 고백한 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사죄의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찬송가의 실제적인 경험이 제 안에 있게 됐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도적질한 것은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입술에 거칠었던 말들이 없어지게 됐고 정말 제가 상처를 주었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주찬양 선교단과 함께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집회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향해 이곳까지 달려오도록 인도하신 주님, 저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제 저희도 함께 이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대 광명이고 열방대 빛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오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 남미를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대 광명이고 열방대 빛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교회에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죽어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나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안티 기독교가 판을 치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나기만 하면 교회가 개입돼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물어오기는커녕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내뱉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을 것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나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듣는 건 많은데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변에 빛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변이 썩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세를 보라. 그의 배 갚아보라. 아무 일도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어디고 힘드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들 모든 것 주께 드릴 때에 넘치게 채우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사랑교회 청년대학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본받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40세가 50세가 되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춤추며 찬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